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학교 가기를 기다리죠. 입학을 기다립니다. 근데 입학하고 나서는 또 졸업을 기다려요.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이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건이 몇 주 전에 이제 해병대 제대했는데 아마도 입소할 때부터 제대 날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기다리죠. 그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고 또 아이 갖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짧게는 이런 기다림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약속하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했으면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죠. 운전하는 분들은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슈퍼 계산대 앞에서도 자기 순서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용감하게 손을 드시는 분 계시는데 실상은 대부분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싫어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피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빨리빨리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음식을 3분 만에 조리해내지요. 3분 요리가 있어요. 오늘 택배를 시키면 내일 아침에 집 앞에 택배 물건이 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지난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인내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것을 인내하지 못해요. 배가 고프면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고픔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합니다. 누구는 화장실 급한 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빈번하게 화장실을 오고 가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차가 막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결국에는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설교가 좀만 길어져도 시계를 자꾸 보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 인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내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격과 신앙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는 이 참음,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내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와 같은 인내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가기 위해서 무려 3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농부의 예와 선지자의 예, 그리고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인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되는가? 또 왜 인내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라는 측면에서 이제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인내해야 될 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때에 인내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크게 3가지 경우에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로서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이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농부의 예를 들고 있죠. 다른 많은 직업들 중에 사실 이 농부만큼 이 인내가 필요한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으면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씨를 심어서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농부는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 와중에 때로는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김도 메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열매를 거두기 위한 농부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선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씨와 관련된 것은 농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참으로 건조한 땅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도 맑고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을 거니까. 그런 것이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역도 우기가 있어요. 1년에 2차례 정도. 먼저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가을비예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이제 파종을 하는 때거든요. 파종을 하면 어때요? 이제 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이른 비가 내요. 가을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월이나 4월 초에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울 때도 또 비가 필요한데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제 봄비입니다.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의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농부의 영역 밖의 부분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지요. 농부가 비를 내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에는 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최선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인내하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될까?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회중을 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 그럼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변하기를 싫어해요. 작은 변화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함이 있죠. 벽창하고 같은 사람,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라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힘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는 마크로투메오라는 헬라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먼저는 마크로스입니다. 이것은 길다, 오래, 그런 의미. 반면 두메오는 분노, 마음속의 열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오랫동안 길게 마음의 그 열기,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 쏟아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화가 끓어오릅니다. 그래도 그걸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걸 다독이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야 돼. 자녀들이 얼마나 속썩입니까? 힘들게. 그럴 때마다 쏟아내면 자녀들은 엇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려면 자기의 감정대로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경우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 중심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욥의 예를 들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구약에 지금 욥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좀 아시죠? 욥기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당대 의인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완전한 자, 더불어서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집이 무너져서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들 도적대가 와가지고 뺏어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더불어 건강을 잃어버려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에 이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몸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뭐라고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독한 말을 쏟아내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이러니 저러니 욥의 마음을 들쑤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 참으로 어려운 고통이 있죠.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그것이 가장 큰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그것을 알고자 이 욥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욥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욥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공평한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취한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인내가 필요한 순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무엇보다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인내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될까?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금 오시겠다. 주의 재림입니다. 그 주의 재림과 관련된 전문 신학적 용어가 이 파루시아예요.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쳐 주의 재림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의 재림,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또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모든 것을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매우 긴데 그것은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매우 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공평하고 참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면, 그걸 믿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될까?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절 상반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그런 고난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인생 후반에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빼앗겼던 것, 잃었던 것들, 그것을 되찾을 뿐 아니라 2배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세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떤 고난과 그런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결국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 그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욥의 결말을 아시잖아요. 욥의 결말은 단지 재산을 다시금 갑절로 받거나 자녀들을 또 얻거나 이런 측면만이 아니에요. 욥의 가장 큰 보상, 그것은 욥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래 참아냈지요. 그리고 그 욥의 마지막 고백,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는 그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을 통해 그와 같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될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상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의 과정,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인내의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만약 오늘날에 살고 있다면 추수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TV만 보고 있었을까요? 요새 드라마 뭐가 재미있습니까? 아무튼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상로병사 이런 것들 시청한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을까요? 성실한 농부라면 그 추수 때를 기다리며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 힘을 줘야 될 때 힘매기 하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하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추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비가 내릴 때 그것을 담아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장맛비가 내려도 우리의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깨져 있으면 그 비를, 은혜의 단비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다면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간장종지만큼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기다리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된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믿음으로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혹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잠잠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서로를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에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12절 상반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지 못할 때 참지 못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편에서는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잠 못 이루고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인데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잠을 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작물은 밤에 자란다는 거예요. 밤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심어놓으면 이 밤에 농부가 잠든 사이에 이 농작물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까지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당면해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인내해야 됩니까? 가족들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내란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내는 가장 믿음의 중심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인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어떤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렬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내를 언제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인내해야 돼요. 직장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오고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인내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성경에 따르면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하나님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오래 참고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